아멘. 오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도 조금은 0.2% 꺾인 것 같은데, 우리가 더우면은 에어컨을 찾게 되고 선풍기를 찾게 되고 시원한 산골짜기 또는 바람 부는 바닷가를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추우면은 따뜻한 것을 찾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환경, 여건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되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른 이유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전도도 하겠다.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지으실 때에 시작은 흙을 가지고 손수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체를 이루었죠.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지난날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한 것 같이,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해골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각각 붙어서,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은 붙었는데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형체는 갖추었는데.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거기에 생기를 대언하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육간 형체는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선포하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가야 하는데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각자의 현장에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각자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연합을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 권세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언약도 붙잡은 바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언약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아는 불쌍하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연합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된 연합은 또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참된 언약입니다. 무언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희생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쓸만한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한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한은 하나님이 온전한 나와의 연합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15장 전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죠. 땅을 기경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또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퇴비를 넣고, 그러면서 때로는요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적화를 해요. 꽃을 다 솎아내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열매가 막 조롱조롱 열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약한 열매는 다 또 따내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적과라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만 그렇게 준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영적인 연합을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원과 근본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영원한 언약과 기도 24, 25 영원의 기도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심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제가요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 집 앞에 오면은 박 집사님 집 가는데 이래 외곽 순환도로를 타야 돼요. 그러려면 꼭
인터체인지로 IC로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뭔 딴 생각을 했어요. 다른 뭔 생각을 하다가 칠곡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조금 가서 서변동으로 둘레가 다시 올려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올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게 되죠.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뭐 생각했다고 나쁜 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총의 일을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다가 막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평상시에 자주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가버린 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막 터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이리 보니까 딴 동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턴하는 데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유턴하는 데 없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25km를 가서 또 25km를 오고 그래뿐만 50km를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항상 유턴을 준비해 놨어요. 한 25km, 30km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은, 내 연약과 부족을 자백만 하면은 유턴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관계를 언약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영적인 농사를 하나님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열매를 맺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농사 짓고 있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서 필요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잘라내고 솎아내고 기름지고 해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는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는, 돌감람나무에는 포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바로 가지는 누구냐?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바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중보 기도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인, 가지인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거는 율법적 요소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윤리 도덕 흠이 없는 착한 사람이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이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선장 말을, 해적 대장 말을 막 100%, 300% 순종해 버리니까 더 나빠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하고 있는 사람을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딸은요, 암만 자기가 이거 간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나는 싱겁게 해도 엄마가 짭게 요리하면은요, 그 딸은 자연스럽게 음식이 짜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왜?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건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분리된 자의 심판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나 안 믿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죄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원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면은 한 번씩 가다 깜짝깜짝 안 놀라요?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뭐 막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없어. 그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일이라. 그럼 그 순간은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의에 대하여, 이건 뭐 착하게 살으라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또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간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를 못 본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진 예표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도 버둥거리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놀라는 거지,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우리가 행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못 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 충만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우리의 주변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기도하면요, 환자도 막 낫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걸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운명하는 꼴깍하는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워 버립니다. 그들을 그 존재,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무언가를 행할 때 불법적인 것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행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연합하면 안 됩니다. 12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재창조의 역사들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단의 요새는 무너뜨려집니다. 또한 육신의 모든 욕심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입니다. 그것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하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잖아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죠.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받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연합인 겁니다. 우리가 밖에 가서 올바르게 돼서 누군가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좀 신통찮아서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목사를 하는 게 왜 저래? 그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 주님의 사랑만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요, 한강 기적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때문에 이래 된 줄로 압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바로 못 믿잖아. 아멘을 못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뀌어진 거예요. 조선 말의 사고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그 영화 테이프나 영상 테이프나 사진들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정신, 마음, 생각, 삶 이걸 개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성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선교사들이 옥산이라는 산 꼴짝꼴짝에 유배 왔어요. 근데 이 복음 전하러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유배됐다고 그 꼴짝에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산 넘어 꼴짝꼴짝 다니면서 복음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의성 지역에 그렇게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게 된 거예요. 다 100몇십 년씩 교회 역사가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요, 박정희 시대 때는 장관이 8, 5명이 나와서요. 한 집에 3명 나온 집안도 있어요. 가음에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삼형제가 장관이 된 집안도 있어요. 그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깨이니까. 우리 고모부 같은 경우는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내 인생이어서 맨날 이 꼴짝에서 나무해서 어떡하지 하고는 지게 부숴버리고는 일본으로 밀항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할머니 한 분을 잘 만났어.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를 만나가 양자가 돼가 거기서 신학 공부해가 와가 목사가 됐다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3번 해먹었다니까. 목사님이.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바뀌어졌지요. 바뀌어졌잖아.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오총종족 살려야 하는 거예요. 증오의 핍박은 사탄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왜 그래요? 증오와 핍박은 사단 왕국의 특징이에요. 내게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버덕 내버려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요 막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특징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 시기 분하고 분내고 그리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런가 하면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원은 불가운데서 받는데 하나님의 것을 진짜 누리고는 못 산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와 연합합니다. 그게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증거되잖아요.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제자들이 이때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역사와 그리고 열매, 이거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으로 땅끝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된 자들의 증거를 몇 가지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서 오순절을 체험한 베드로 요한이 전과 같이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맨날 봤던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 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너는 내게 구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줄 수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의 사람들도 있고 집안의 사람들도 있고 직장의 동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건 내가 성령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과 연합이 될 때에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그의 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에도 7 집사가 선출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7장 54절에서 60절에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당하는 그 장면 나오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용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으면 주님은 저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핍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 빌립도 집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그 현장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니까 온 성이 난리요.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저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연합입니다. 그리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어 참으로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역사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참으로 포도나무 농부가 되신, 그리고 나무가 되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